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늘 그렇지만 더 집중적으로 들으시고 기억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심중에 새겨지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합니다. 우리가 이제 자주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루틴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 루틴이란 말의 의미는 이제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어떤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의 삶에서 내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무엇인가를 계속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는 것, 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를 하는 것, 또 내가 밥을 어떻게 먹는 것, 뭐 이런 이제 우리 어떤 패턴들, 습관화된 패턴들을 이제 루틴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루틴한 말 안에 이제 지금은 이제 그 많은 경우에 성공 루틴이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이 성공 루틴이 뭐냐면 누구나 다 성공하기 원하니까,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내가 매일 또 이제 정기적으로 어떤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을 교정하고 훈련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예를 들면 매일 아침에 내가 몇 시에 일어나는가가 이제 나한테 굉장히 이제 중요하겠죠. 뭐 어떤 분은 자기 어떤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뭐 새벽 6시 일어나는 분도 계시고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식사를 할 때 자기 건강을 위해서 규칙적으로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운동하는 분을 계시고, 또 뭐 독서하는 분은 계시죠. 그러니까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이제 어떤 습관적이고 규칙적인 어떤 행동의 패턴들을 갖고 있는 게 루틴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성공 루틴을 제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근데 성령을 부어 줬을 때,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한 가지 놀라운 일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한테 알려주시면,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이제 너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 루틴, 그러니까 내가 신앙적인 루틴이 어떤가에 따라서 이게 나한테 그것이 복이 될 수도 있고 아쉬움으로 남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신앙적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루틴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나한테 내 앞일을 말씀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순종을 통해서 복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 말씀인지 알지만 내 현재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유 때문에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이 벌을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지 않음을 통해서 자신에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성공적인 삶을 살라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이러한 성경적 성공의 루틴을 가져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 내가 원하는 루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그리고 자신이 습관화시킨 루틴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거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성경적인 성공 루틴을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루틴이 실제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7시부터 이제 전도를 한 30분 정도 이렇게 했는데, 앞에서 이제 피켓을 들고 이렇게 이제 서 있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분들한테 이제 제가 좋은 하루 되시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참 재밌는 게 요즘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한 10사람 중에 한 6사람, 7사람은 전부 다 이러고 가요. 전부 다. 앞에 이제 그 핸드폰을 보면서 걸어가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핸드폰을 본다는 게 전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왜 걸어가면서 핸드폰을 볼까? 위험하잖아요.
왜냐하면 핸드폰을 보고 있으면 예를 들면 사람과 부딪힐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거기에 이제 뭐 이렇게 가다 보면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고 또 그 상태에서 온 정신이 거기 있다는 것 자체가 과연 자신에게 성공을 주는 루틴일까? 그것도 하나의 루틴이니까. 그러니까 핸드폰을 보고 걸어가는 것도 하나의 루틴인데 그것이 과연 그의 삶에 유익이 될까 하는 부분들.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성경적 성경 루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 이제 성경적 성경 루틴에 의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빨간 글씨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할 때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그리하면 8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성공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의 이 그 뒤에 있는 말씀, 주님이 너는 성공할 거야 이 말씀 뭐냐면 앞에 있는 성경적 성공 루틴을 너가 실행할 때 너는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약간 줄여보면 이 말씀을 좀 줄여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호수아 말씀을 줄이면 이렇게 돼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조건이죠. 너희가 성경적 성공 그 루틴을 갖고 있으면 그렇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성공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네가 성경적 성공 루틴을 갖고 있으면 네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 주님께서 두 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시하는 성경적 성교 루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수없이 들었던 얘기고 수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얘기를 주님께서는 또 하시는 거죠.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보면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성경적 성공 루틴을 말씀하셨어요.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 성경 말씀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지 않도록 하라 말씀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삶의 패턴을 벗어버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일상의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성공의 루틴을 가지려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반드시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앞서 말씀드릴 때 아는데 지키지 않으면 내가 알아요. 그렇죠? 수없이 들었던 얘기니까. 아는데 지키지 않았을 때는 이 땅에서 물론 그 결과를 보지만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는 모두 서요. 그때 주님께서 직접 나와 대면하셔서 세물하신단 말이에요.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서 세물하시는 거예요. 나와 1대1 관계로. 그럴 때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반드시 결산을 통해서 주님께 주시는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띄워주시면 여호수아 1장 1절 아까 조금 전에 띄웠던 말씀을 보시면 8절에 이렇게 됐잖아. 이 율법책 성경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며 이 율법책 성경책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잖아요. 말씀을 읽어라.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공부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제가 만나 드릴 때가 있어요.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들어요. 알아요. 그런데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패턴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에 붙잡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아멘. 불순종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을 고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공한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성공을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 복을 누리기 원하십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근데 그 성공은 반드시 뭐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것이 나한테 실제가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가끔 저한테 간혹 물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못 삽니까?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물어보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대학교에서 나갈 때 얼굴이 타지 않으려면 반드시 뭐죠? 선크림을 바르고 나가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선크림을 바르고 나가야 이 얼굴이 타지 않아요. 근데 선크림을 바르지 않고 나가서 얼굴 탔다고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상한 거잖아요. 똑같아요.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한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복을 받아서 누리고 그래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우리가 살 때 이것을 성공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나는 원래 내 마음대로 해. 이렇게 되는 것이 뭐죠? 사단에게 잡혀 있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나의 고집,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지식 다 떠나라. 아멘. 그렇죠. 할렐루야. 신명기 29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똑같이 성경적 성공 루틴이 있어요. 그러므로 당신들은 이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그런 성경적 성공 루틴을 따라가면 당신들이 하는 일마다 성공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집중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처럼 성경을 읽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양육을 받으라는 거예요. 철저히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성경적 성공 루틴입니다. 열왕기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 명령, 성경 말씀을 지키고 그분이 보여주신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성령을 통해서 보신 길을 가면, 또 모세법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법도와 계명, 율례와 가르침, 성경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공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를 주님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여러분이 성공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발 내가 너희한테 말한 거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법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그 법을 따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법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모세에게 시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율례 성경 말씀을 지키면, 그렇죠? 성경적 성공 루틴을 네가 행하면 너는 성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성공이라는 말씀이 보니까 성경 한 20개 정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대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철저히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한테 길이 열린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면 너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있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왜 굳이 예배를 드리고 왜 굳이 예배 시간에 성경 말씀이 강독이 되어지고 왜 굳이 왜 교회에서 왜 성경 공부가 있고 왜 그런가, 왜 양육이 필요한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공부해서 그 말씀을 나한테 새겨서 그 말씀을 지켜행할 때 하나님 법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 성공 루틴을 제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해서 성공자라고, 그리고 너희가 반드시 성공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막 사무쳐야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역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창세기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인생을 허접하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있어요. 세상은 다 똑같아. 그냥 살다 가는 거야. 그냥 대강 살다 가는 거야. 얼마나 이게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적당히 살아가는 거야. 다 남들 다 그래. 그거는 세상 사람, 마귀한테 잡힌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 얘기를 안 하신다고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있잖아요. 그 자녀한테 야, 인생은 다 그래. 별거 없어. 사는 거 다 그래.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만약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거는 이상한 부모죠. 자녀한테 꿈을 심어줘야 되고 자녀한테 인생의 비전을 심어줘야 되고 너는 위대한 존재라고 선포를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살았다고 해서 그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저주스러운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살았던 대로 너도 그렇게 인생을 찌질하게 살아 이 얘기잖아요. 늘 남과 비교당해서 늘 자기가 없는 것에 대해서 늘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늘 비교당해서 막 자기가 억울해하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삶을 반복하라는 부모만큼 얼마나 나쁜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나쁜 부모죠. 좋은 부모는 어떻게 하든 간에 자식이 위대한 존재로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위대한 거예요. 어떻게 하든 공부시키잖아요.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사람들에게 나보다 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보살피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나보다는 그들이 더 위대한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다시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한테 한 얘기죠. 그게 나한테 한 얘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영적 가문을 만들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떨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이름을 세상에서 빛과 같은 존재로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성공자가 된다. 성공자가 될 것이다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한테 지시한 따로 가라는 거예요. 딴 길로 가지 말고 내가 너한테 말하는 길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렇게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먼저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내 가문이 변합니다. 내 자녀가 변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그들이 먹는단 말이에요. 내가 말하는 시각을 그들이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길거리 갈 때 핸드폰 보고 다녀요. 이 부모가 자기 자녀한테 어떤 얘기를 하겠어요? 할렐루야. 인생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장착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내가 심은 대로 나오는 거죠. 내가 들어온 대로 내가 있는 대로 아웃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누구한테 얘기하든 간에 내가 성공자의 길을 가니까 너도 그 길을 가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요. 본인이 성공자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성공의 길을 가지 않는데 내가 내 주인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자의 길을 가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먼저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어리든 내가 나이가 젊든 나이가 많든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은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셔서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너의 이름을 75세 때 부르셔서 내가 너의 이름을 떨치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를 80에 부르셔서 내가 너를 위대한 민족을 이끌어내는 그런 리더로 세웠다 말씀하신 거예요.
나이는 상관없는 거예요. 단 하루를 살아도, 단 한 시간 살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사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삶입니다. 우리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 심중에 각인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하는 바 당신들이 하나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너희들이 성경적 성공 루틴을 가지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머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리더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뭘 하든 간에 네가 어디 있든 간에 빛나는 존재로 내가 너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을 오직 위에만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래로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통치자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통치받는 자가 아니라 통치하는 자, 다스리는 자, 세상을 이롭게 하는 자, 세상을 변화하게 하는 자, 그대로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알량한 자존심, 나의 알량한 무슨 성격, 성질 이런 거를 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성격이 어떠든 내가 살아온 인생이 어떠든 다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면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것도 나를 제약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나를 가둬둘 수 없어요. 내가 어느 집에서 태어났든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든 간에 내 성품이 어떠든 간에 내가 얼마를 내가 배웠든 간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차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 심중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면 주께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나의 편이시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누가 성공자의 삶을 사냐면 주님이 그와 동행하는 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늘 나와 함께 동행하세요. 근데 언제 이 동행이 파괴되느냐? 하나님과 동행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가라갈 때 하나님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가지 않고 내가 옆길로 가면 하나님을 가는 나는 혼자 가는 거예요. 이걸 돌이키는 걸 회개라 그러는 거예요. 목표를 다시 수정하는 것. 할렐루야. 나의 인생을 다시 수정하는 것.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내가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성공 루틴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형통함 그리고 삶의 열매를 받아서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 루틴은 자신의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성경적 생각을 가지고 성경적 감정을 가지고 성경적 말을 하고 성경적 행동을 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적 성공 루틴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우리의 감정이 성경적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아니 이미 바뀌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하는 거죠. 그리고 성경적 행동과 말을 할 때 주께서 우리 길을 형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그들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끌고자 한 땅이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그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 심산과 에발선에 서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신명기 27장 11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모세가 그날 백성의 명령에 이르되 너희가 요단을 건너노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림 신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므론과 닷과 납달리는 저주에게서 에발산에 서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그림신산은 축복의 산이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9절에 보시면 신명기 11장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 가나안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어설 때 너는 그림신산에서 축복을 선포하라. 그리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는 우리가 그림신산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선택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여러분들 주님을 오해하지 말게 뭐냐면 주님은 억지로 떠밀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분이라 나와 대화를 하세요. 그리고 나한테 길을 제시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너희 인생이 저주 길을 갈 수 있는지 다 알려주세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선택하게 하세요.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는 그린심산에 설 수도 있고 그리고 에발산에 설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그린심산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린심산에 서도록 결단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말고 신명기 27장 11절에 보시면 빨간 글씨로 된 거, 모세가 백성에게 명령하 이르되 그림심산에 서고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 그림심산이 어떤 산이냐면 그 산은요 초목이 무성해요. 그러니까 먹을 게 많아요. 그리고 물이 풍부해요. 또 일조량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산은 축복의 산입니다. 여기에 서라는 거예요. 주는 우리 모두가 이 그린심산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면 여기 보시면 12절에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이 명령에 뭐라 하냐면 그린심산에 서라 얘기하잖아요. 이 선다는 얘기는 어디를 말하면 그린심산의 밑이 아니고 최정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상까지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 높이가 856m입니다. 그러면 평지에서 856m를 올라가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 정상까지 올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면 어떤 것이 있냐면 그린스에 올라가면 거기가 가나안 땅의 중심부여서 예루살렘이 바로 눈앞에 보입니다.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것에 반드시 정상까지 올라가서 뭘 바라보라? 예루살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그림시설에 서라는 얘기는 성경적 성공 루틴을 철저하게 습관화하라는 거예요. 아멘. 루틴을 철저하게 만들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는 것에 루틴을 가져라. 예배를 드리는 것에 루틴을 가져라. 하나님의 것에 루틴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최정상에 서는 거예요. 근데 적당히 듣고 그냥 나는 또 세상과 합해요. 그러면 습관이 안 되고 세상의 습관을 갖고 있으니까 누구나 저 그림신사에 쓰면 내가 축복의 땅이지만 사람들은 에발산에 산다고요. 왜냐하면 습관이 안 됐으니까. 이것은 뭐냐? 습관이 되려면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훈련받고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내가 그림신산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철저하게 우리 스스로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이상한 여러 가지 감정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참견하기를 싫어해요. 개입하기 싫어해요. 그런데 한쪽 마음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잡아서 복된 길로 인도를 하길 원해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왜 인격적인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를 하세요. 그리고 길을 보여주세요. 그 나머지는 우리의 몫이에요. 선택의 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거기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어도 내 생각 가지고 끊임없이 내가 세상의 습관을 갖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하신 성공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적 성공 루틴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익숙해 아는 게 뭐냐 하면 순종이라는 단어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 삶에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